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맑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리.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같이 부르세요.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리. 이렇게 정다운 나와 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후렴은 안 하겠습니다. 후렴은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상봉에서 상봉하다 별빛 콘서트 이 시간 진행을 맡았습니다. 김부긍 에밀리아나입니다. 반갑고요. 네, 상봉동 성당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상봉하게 돼서 더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왠지 상봉, 네, 상봉 이렇게 발음을 해봤는데요. 이 이름에서조차 굉장히 친근하고 낯이 익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만났고 또 방금 앞서 노래도 들었고 또 노래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이 두 분, 네, 굉장히 어디선가 봤어. 아, 그분 그러셨죠? 예, 제가 굳이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만남 중창단 활동으로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좋은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 네 분 중에 두 분이시죠. 네, 먼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그리고 이룰성 참진 성진 스님, 네, 두 분 정말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열렬한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예, 직접 인사를 좀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못 불렀는데 역시 확실히 신자들은, 종교인들은 귀로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성관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이제 주지라고 하는 위치로 이제 주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종교 간의 대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부국장 신부로 있고요. 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같이 하고 있는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만남 중창단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죠? 이 만남 중창단은 그럼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서로 양보하고 계십니다. 창립자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원래 저 스님이랑 저랑 목사님은 중창단 하기 전에 저희 SBS 라디오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1시간씩 했었고요. 이제 그 원불교 교무님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불교 교무님까지 같이 하시게 된 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JTBC의 그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원불교 교무님까지도 저희 4명이 만났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저희가 어떤 뭐 방송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데만 일회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노래고, 그리고 이제 노래가 어쨌든 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께서 중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고, 나머지 3분이 이제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만남 중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스님이 주축이 돼서 섭외를 당하신 거네요, 신부님께서. 네. 섭외를.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희가 스카웃. 뭐 네. 섭외라고 할 게 없는 게 네. 달랑 4명이어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결성할 때는 중국집이었거든요. 이제 저하고 신부님과 목사님이 이제 짜장면 먹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교무님과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중창단을 만들자. 네네. 그리고 즉석에서. 전제가 그거였습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된다. 다들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걸로 만든 게 중창단 저희 만남입니다. 네. 그래도 뭐 노래 실력은 앞서 우리 다 들었으니까요, 그죠? 뭐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 중창단에서 4분이 각각의 포지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2분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까요? 저는 중창단에 그냥 있는 사람이고요.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다른 역할로는 이제 스님의 늙은 동자승 역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중창단에서 스님이 이제 비주얼 담당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일단 뭐 칭찬은 대충 넘어가야 되죠. 받아서.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두 사람은 화음. 저희가 이제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 연불톤 때문에 망해가지고 저희 지휘자님이 그 연불의 끼를 뺄 때까지는 멜로디를 하기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셔가지고 화음.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부르는 중창 노래 중에 대부분을 제가 신부님하고 둘이서 화음을 해요. 화음 파트를 맡아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살아가면서 정말 화음을 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데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까 중국집에서 만남을 가지죠. 저희도 중국집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중요한 만남을 가지려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만난다는 건 정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2분이 불러주셨던 어디서 무엇이 되어 우리가 만나랴 이 노래도 김광섭 시인의 그 저녁에라는 시가 노래가 됐고 정말 형제 듀엣이죠. 유심초가 불러서 정말 저도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2분의 노래로 오프닝을 열어주십사 막무가내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들어주셨고 근데 좀 당혹스럽지는 않으셨을까요? 흔쾌히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실력이 안 되다 항상 지휘자님이 계시고 목사님 이제 고모님이 이제 멜로디를 불러 주셔야 저희는 화음으로 가는데 세상에 이걸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고 연습 한 번도 안 한 걸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망했다.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신부님이 그냥 뭐 신자분들이 다 그냥 대충 걸어서 들으실 거니까 용기 내고 부르자 그러셔가지고 오늘 진짜 조금 전에 와서 신부님하고 어린 아기방
예, 저기 유화방에서 처음으로 맞춰봤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맞춰보고 예, 그냥 믿음으로 그냥 노래 불렀습니다. 와우, 그래도 엄청 잘 부르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이 시간 시작하면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남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 두 분이 불러주신 그 곡, 제목이 됐던 시 저녁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곡은 또 이 제목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김환기 화백의 점을 여러 개 찍어서 그 점이 중첩이 되고 또 색채가 번지어 나가는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 미술 작품인데요. 사실 김광섭 시인과 김환기 화백은 이웃 사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로 넘나들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 시가 미술 작품으로까지 탄생이 된 정말 좋은 만남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김광섭 시인과 김환기 화백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만남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좀 궁금합니다. 예, 두 분에게도 그런 어떤 큰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폭 넓으니까 시기별로 나눠서 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유년기 10대 시절, 그리고 성직자가 된 이후에 어떤 만남이 있었을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신부님부터. 네, 뭐 스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그게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인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외모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건희 회장처럼 생겼거든요. 눈이 일단 엄청 크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화났는지를 어떻게 하면 눈이 점점 커집니다. 눈알이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눈이 엄청 크신데, 저희 집에서 저만 눈이 작고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다 눈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난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성격은 제가 저희 아버지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모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 아들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하는 거를 보면 아버지 아들이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동건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엄청 무서웠다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동건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동건은 맞고 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맞고 크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산 같은 존재였어요.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았었고,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넘어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사춘기 때에 이제 반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누군가는 삐딱하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이겨먹고 싶다는 쪽으로 반항감이 생겨서 아버지가 나를 건드리기 전에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미리 해버려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아버지라는 산을 보고 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제 이런 성격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유년 시절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신학교에 가고 나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열 야고보 신부님이라고 지금 가톨릭대학교 의대에 계시는 신부님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저희 아버지랑 하는 게 똑같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성당 가기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신부님을 보면 니네 아버지 보는 것 같다고. 예. 성당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저희 아버지랑 성격이 거의 비슷하세요. 굉장히 흡사하신데,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사람 만나고 술 드시면서도 하실 건 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새벽 미사를 늦는다거나 아니면 뭐 강론을 안 쏘신다거나 사제로서 뭐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안 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님이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나는 이런 사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이 됐고,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 된 것처럼
저희 아버지 신부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이런 성격이 된 그 사제로서의 모습도 이런 사제의 모습이 된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신부님한테 제가 첫 번째 아들인데 그때 금호동 성당, 제가 금호동 성당 출신인데 금호동 성당에서 7년 만에 나온 신학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은 신학생 학사님 생기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신부님 볼 때마다 할머니들은 신부님 아들 신부님 생겨서 좋겠다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신부님은 네 이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좀 성격이 이상하신 분은 무시하면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신부님은 이 새끼가 신부 돼야 아들이지 뭐 신부 되지도 않았는데 뭔 아들이냐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상처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신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데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버지에게 미리 예방 주사 맞지 않았으면은 그 아버지 신부님 밑에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를. 근데 다행히 아버지에게 이제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 신부님은 절 때리진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절 때렸지만 아버지 신부님 때리지 않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네, 그럼 스님은요? 저는 이제 신부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저는 제 인생의 그 젊은 시절 인생의 저를 이제 결국은 삶의 모든 걸 바꿔놓으신 분, 저희 스승이 은사 스님이세요. 저는 은사 스님 22살에 만나 뵀습니다. 22살에 그야말로 정말 뭐 천둥 벌구성이처럼 대학교 2학년을 좀 갔을 때 저희 은사 스님을 이제 만나 뵌 게 정말 우연하게 만나 뵀습니다. 진짜 우연하게 이렇게.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좀 89년도, 90년도, 이제 91년도 이때 가는 때였기 때문에 좀 사회도 조금 시끄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 운동도 하고, 그 약간 이제 그때 당시에 어딜 조용히 실로 가면은 절로 갑니다, 일단. 왜냐면 그게 제일 안전했거든요, 그 당시로 따지면. 정말 그 생각으로 가서 저희 스승이 되신 은사 스님을 이렇게 첫 대면을 합니다. 저는 저희 은사 스님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태어나 첫 만나는 분께 이제 절을, 이제 불교에서는 절을 하거든요. 큰 절 삼배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마주친 순간에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염없이 울고, 그때 든 생각이 22살 나이인데 다 잘못 산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 제가 한 3분 울고 있으니까 저희 은사 선생님이 저기 어디 무슨 사고 치고 왔나 라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아니 이게 학생이 이게 처음 봤는데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왜 그러냐고 질문하실 때 제가 실제로 답을 합니다. 지금 제가 뵀는데 제가 이제 22살인데 다 잘못 산 것 같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당신께서도 이렇게 그런 저에게 1시간 가량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왜 그런 충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저희 누님이 2분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제가 대단히 고지식하고 얼굴에서 풍기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썽을 잘 피우지는 않습니다. 매우 저는 고지식하고 FM이라고 하죠.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스승을 뵙고 뭔가가 그 첫 진짜 눈을 마주치고 많은 혼돈이 왔었고요.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듣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학생, 내가 질문을 할 건데 답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큰 스님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시냐 하니까는 그 당시에 저희 은사 스님 질문이 이거였어요. 학생이 이제 이렇게 와서 한 1시간 가량 울기도 울고 내 말도 듣고 질문도 했는데, 그 울고 듣고 질문한 네가 누구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진짜 제가 이게 알아들었는데 상상하지 못한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 질문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요. 물론 대답은 또 못했지만 거의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여쭌 게 그럼 그 답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그 답을 알려면 시켜준 답이 하루에 절을 3,000배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부를 하루에 8시간 하고 하여튼 답을 주셨는데 일단 정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상 뭐냐면 그냥 절에 들어와라.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리고 절에 들어갑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저 인사 스님 때 바로 들어가고 머리를 삭발하고 집에 전화를 저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발한 줄 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진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일인데 부산에 안 내려오고 왜 전화를 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머리 깎았다니까 왜 이발한 이야기야 해서 제가 절에 들어왔다니까 저희 아버님을 바꾸시셨고 제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사고 친 줄 아시는 거예요. 또 데모하다가 그게 아니고 출가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답이 굉장히 희한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했냐 하시더라고요. 역시 의외의 대답이어가지고 예, 신중하게 생각했다 해야죠. 그때는 일단.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디냐고 물으시고 조만간 찾아갈 테니 잘 살아라고 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집에 못 갔습니다. 뭐 잘 살아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애매하고. 예, 그래서 진짜 저희 아버님 한 달 뒤에 오셔서 저희 선생님도 만나는데 저는 저희 스승님이 그렇게 전 출가를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삶에 가장 큰 분이고 출가 이후에는 정반대로 저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상좌라고 합니다. 한 명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찰에 가 있고요. 한 친구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서 지금 해인사에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거든요. 우리 고려대장경. 그 8만 대장경이 보관한 곳에 스님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한 번 들어가면 1000일 동안 해야 돼요. 3년간 못 나옵니다. 3년간 매일 해야 돼요. 그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참 몰랐는데 정반대로 제자가 생기고 나니까 절집안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은사 스님한테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제 자신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다시 돌아보게 하고 저희 은사 스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대상이 저희 상좌, 제자들, 저희 집 아들이어서 지금 출가 이후에 제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건 제 제자들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뭐 아버님 또 스님은 핏줄의 아버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불가에 들어서서 거기서 아버님 또 제자 이렇게 아들처럼 인연을 맺은 그런 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태어날 때 세상에 처음 첫 인사를 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울면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얼굴을 보는 게 바로 누굴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님. 네, 부모님일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신부님과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절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소월의 시 부모를 낭송과 노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부모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물어보랴. 네, 묻지도 말아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예, 이 가슴이 굉장히 가슴에 찡하게 다가옵니다. 부모님 생각만 하면 언제나 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그 시점에 부모님께서 하늘나라로, 천상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다면, 네, 자식들 입장에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죠.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신자라면 묵주기도, 화살기도 한 번이라도 더 쏘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혹시 아직 내 곁에 지상에 계시다면 당장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전화라도 한 통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 불교에서도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올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예, 사실 이제 불교는 이제 그 아예 경전이 있어요. 부모 은중경이라고. 닌자리 누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저 아이에게 주시고 당신은 이제 진자리 누우시는 그 이제 어머니의 부모님의 노래라고 하는 그 가사가 사실은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거의 똑같고요. 네. 그만큼 사실 참 출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데 사실 정작 가장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시고 불교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매달 불교는 아예 정해놓고 매달 음력으로 18일 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날이 있고 백중이라고 그래서요. 우람 백중이라고 우리가 7월 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 절기의 이름이 백중인데요. 그때는 또 많이 내가 수생을 불교는 이제 윤회를 하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언젠가라도 맺었던 부모님을 위한 네. 기도도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왠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톨릭이랑 불교랑 뭔가 통하는 공통점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력으로는 이제 2023년 올 한 해 딱 오늘 내일 이틀이 남은 거죠. 네. 한 해가 갈 때 즈음이면 막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 누군가한테 마음을 좀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 그때 좀 전화라도 했어야 되는데 고맙다는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옆에 교우들 또 신자들 그리고 제 옆에는 지금 스님과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께서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행시, 돌발 이행시 요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우리는 사행시로 그래서 유스티노 그리고 성진 스님 이렇게 사행시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실까요? 스님부터. 네, 근데 꼭 유스티노로 해야 되나요? 그럼 수많은 한글이 있는데 이렇게. 네, 그러면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유스티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운을 띄워보시죠. 자, 유스티노 하성영 신부님은 스며들듯이 참 잘 도와줍니다. 티 안 내게 도와줍니다. 네, 노라고 말하지만 항상 예스로 행동하십니다. 네. 조금 이제 어떻게 화답을 하셔야 되나? 네, 그럼요. 네,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진 스님으로 같이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성스러운 진짜 스님 님들 중에 최고십니다. 와,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정말 깊고 웃으시니까 실제로 진심이었습니다. 신부님을 저희 그 만남 중창단에서 츤드레라고 별명을 거의 저희가 지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되게 묵뚝뚝하기도 하시고 지휘자님이 노래 부르면서 7개월간 제발 노래 부를 때 웃으라고 그리고 제발 옆사람 좀 보라고 신부님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잊어버린 거 제가 빠뜨린 거 제가 길 가다가 차가 막히는데 어느 길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 진짜 내비로 다 찍으셔가지고
어느 길로 가시면 더 빠르다고. 예. 사소한 것까지 참 잘 챙겨주시는 친드레가 맞아서 저는 유스티노의 그 사행시 이렇게 지어드린 겁니다. 네, 와우, 예. 네, 두 분이 정말 이렇게 훈훈하게 이 시간 오늘 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쯤에서 또 시와 노래 듣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이번에는요, 정지용의 향수, 네, 시 낭송을 듣고 또 노래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그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칠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하늘에 솟는 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아래로 옮기고 소리 까마귀 오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제국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것 그것이 참아 오맨들 이 네, 고향 생각하면 늘 뭔가 마음 한켠에 아릿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투박하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초라하기까지 하지만 가슴속에 아주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곳 같은 그곳이 바로 고향이죠.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요, 그 시골이 고향인 분들도 많지만 또 도심의 빌딩 숲, 아파트 숲이 고향인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두 분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예, 스님. 저는 태어난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예, 그러면 고향하면 바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그래서 제가 자란, 저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네. 출가 스님이 되면 다 어디 저기 그 산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온 줄 하도 아셔가지고, 저는 그 광안리 바닷가 앞에 보면 이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네.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오히려 산으로. 대학 때 올라왔었죠. 네, 그러시군요. 네, 신부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저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이 고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가슴 한켠에는 어떤 고향 같은 그런 공간이랄까요? 내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여기 가면 마음이 좀 푸근해진다. 그런 공간은 있지 않으신가요? 네, 신부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다른 신부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요. 신학교, 해화동에 있는 신학교가 그 저희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그 열정이 많고 가장 순수했을 때 만났던 동기 신부님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선후배들과 지냈던 시간들. 저는 이제 신학교를 별반이라서 7년만 다녔었는데, 저희 동기들 본반 같은 경우는 10년을 다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언가를 할 때 10년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는. 그래서 그만큼 사제들에게는 신학교가 어머니와 같은 곳, 그래서 신학교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신학교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에 가면 저는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는데, 신부님은 네, 위안의 장소가 바로 학교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진 스님은 그런 장소가 있으실까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그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곳 사찰이 똑같은 별성자 볼관자 성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12월 21일 날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0일이 동지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동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저 연사 선생님 내려보냈는데, 해발 630m 고지고 밑에서부터 3.1km를 아주 기억납니다. 예, 지게를 평생 처음 져봤거든요. 나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달았는데 나무 지게가 있었고요. 거기에 석유가 말통 2개가 실려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짊어지고 3.2km의 산을 제가 올라갔었는데, 그곳이 이제 성관사는 사찰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차가 오지 못해서 걸어서 이제 석유를 쥐고 올라갔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길도 나고 했죠. 제가 그곳에서 7년간 저희 연사 스님을 모셨습니다. 7년간
그곳이 이제 무진장 멀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유배지입니다. 무지우진한 장수를 합쳐서 부르는 게 무진장입니다. 예, 임진왜란 정유자란 당시에 왜군도 안 갔던 곳입니다. 그쪽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군이 안 넘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7년간 저는 출가해서 저인사 스님 모시고 정말 마을을 은사님 허락이 없으면 내려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곳에서 7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도 이제 좀 충전하고 싶다. 내 자신을 좀 충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가기만 해도 신부님처럼 네,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는 곳. 이제 그곳이 저에게는 고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들통을 2개를 메고 가셨던 거잖아요. 네. 와, 군대보다 더 빡센 혹한기 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군대는 정작 장교로 갔는데 군종 장교로 예, 절에서 다 해버려가지고요. 예, 한 2개월간을 그렇게 짊어지고 오르내렸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마 누구나 각자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님과 신부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그 공간은 여기였지 하고 각자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를 낭송 하나 듣고 갈 텐데요. 김남조 시인의 그대 있음에 오수진님의 낭송으로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대 있음에 김남조.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네, 김남조 시인의 시 그대 있음에 였습니다. 김남조 시인께서는 지난 10월이었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시단의 원로이셨는데 김남조 마리아 막달레나 시인 97세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상에서는 떠나가셨지만 시인께서 남기신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진 스님께서도 제가 듣기로는요. 네. 왕년에 학창 시절에 문예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 좀 쓰셨나요, 스님? 네, 시 좀 썼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문예부라고요. 교지를 만드는 곳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이 특히 이제 여울이라는 곳인데 시를 되게 많이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화전도 하고 신앙송회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그 남자 고등학교의 가슴에 정말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메말라가 있는 그 사막 같은 마음들이거든요.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은 남고생들. 근데 그곳에서 시를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 정서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참 지금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애송하는 특히 나에게는 특별한 좋아하는 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는 뭐 누가 물어도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 삼모통일을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하고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나이의 모습. 그 사나이를 생각하면 미워졌다가 또 연민이 느껴졌다가 또 그리워졌다가. 혹시 그 사나이가 스님이셨을까요? 그 당시에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은 정말 뭐 사춘기도 있지만은 제가 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보고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와, 이게 뭔지 모르게 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뭐 돌아가다 생각 그 사나이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이제 그런 그 시라는 게 그 사나이라는 게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글쎄요, 뭔가 좀 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싶고 더 내가 원하는 누군가 되고 싶지만 되지 않는 모습 속의 갈등에서의 인물이었으면 지금도 저는 이 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그 출가해서 정말 이게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새벽 3시에 그 600고지에서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도량성을 돌면은 눈이 발목까지 빠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 산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혼자 목탁을 치고 이제 그 달빛의 의지에서 이렇게 새벽에 혼자 돌거든요. 돌면은 그때의 느낌이 마치 이 자화상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제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출가까지 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했었지만 어제를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요만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또 오늘 생각 아침에 새벽에 그날 눈을 떠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새벽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또 그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래도 이 산 속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대단히 또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를 볼 때는 비록 또 못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스님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내가 오늘 보내고 있으니까 그 잘못한 저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늘 이렇게 애증 관계, 네. 애증의 관계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막 갑자기 좋아집니다. 스님,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조의 시, 예쁜 나가 있고 예쁜 내가 있고 좀 미운 내가 있고 좀 안타까운 내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스님이랑 똑같은 시인은 윤동주 시인이고요. 네. 저는 서시를 좋아합니다. 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예, 제가 하니까 조금 아닌가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스님 이어주시죠. 아니, 신부님 네, 이어주시죠.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오늘 밤에는 눈이 내리고 있죠. 눈 내리고 길은 질척이고 하얗게 온 군대에 눈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별은 스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분께서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시는 그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분명히 다르지만 나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서 느끼는 어떤 안타까움 또 괴로움, 그런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정말 소중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모습, 네, 신부님과 스님의 모습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봉동 성당에서 함께하는 상봉에서 상봉하다, 네, 별빛 콘서트, 벌써 저희가 준비한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예, 아직 성진 스님과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두 분과 나눌 이야기거리는 풍성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이쯤에서 재미있는 공연과 시를 또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프라노 송정아, 바리톤 오동국 두 분을 큰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루시니의 아리아 고양이 이중창을 불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이세라님의 낭송, 그리고 송정아님의 노래로 이어서 계속 듣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네, 2023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의 주제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네, 시와 노래를 함께 들었는데요. 세월이 가면 누구나 나이를 먹죠. 참 공평합니다. 주름도 똑같이 늘고 흰머리도 늘고 정말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주는 게 비단 이 나이뿐만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은 느낄 수 있는 것도 같은데요. 또 이 세월이란 게 내게 주는 선물도 있지 않을까.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거는 좀 괜찮더라, 이런 거는 좀 좋더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월이 가서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신부님부터. 세월이 가서 좋은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제가 책으로만 알거나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더 수긍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세월이 가서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은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일단 삭신이 이제 서서히, 제가 우리 신부님은 잘 아실 건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왼쪽 무릎 연골을 다치는 바람에 요즘 처절하게 동병상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 간다는 게 사실 젊은, 저도 아직은 이제 뭐 젊습니다. 뭐 아직 100살 되려면 멀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 참 이렇게 그 겸손하게 만든다는 게 어디 좀 아파야 인간은 조금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젊음은 사실 못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생각하면 젊음은 못한다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은 너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줍니다. 처음에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편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좀 못한다는 거를 아는 것도, 야, 이게 괜찮은 거구나. 왜 우리는 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만 몰아쳤을까? 어차피 그래봐야 못한 게 나왔는데. 조금 이걸 일찍 무릎 연골이 나가기 전에 조금 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진작에 세월 앞에 일찍 알았으면 훨씬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세월은 겸허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가 못한다는 것도 알게 해줘서 또 편안함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는 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는 먹어가지만 왠지 그 실제의 내 모습이 아닌 마음의 내 모습은 점점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작아지는, 그 겸허해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정말 이 큰 세상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작은 점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 안도의 한숨,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또 그 와중에 용기를 내서 꿋꿋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점점 내실을 쌓아서 겉모습은 조금 겸손해지지만 속은 더 단단해지는, 예,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상봉동 성당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상봉 별빛 콘서트, 멋진 추억 하나를 오늘 이 시간 각자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두 개의 이별 노래를 만나보실 텐데요. 네, 정호승의 이별 노래와 박모걸의 이별의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별 노래 정호승.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들어도 가슴이 조금 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별은 참 쓸쓸한 거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2023년 떠나보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슴 아린 이별 말고 또 다른 이별도 있잖아요. 그죠? 뭐 속 시원한 그런 이별, 그런 이별에 대해서 좀 스님과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어떤 속 시원한 걸로 가야 속이 시원하시려면서요? 아니 뭐 사실 뭐 이별, 그러니까 이별보다는 잊고 싶은 것도 있고요. 아, 네.
1차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좀 잊어보고 싶은 게 뭐 사실 중창단을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발 좀 안 틀렸으면 좋겠다. 화음이 이렇게 어렵구나. 화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님하고 노래 부를 때 저희가 가끔 사중창이 부르는데 위치 이동을 해요. 이게 왜 위치 이동을 하냐면 제 옆에 같은 파트를 부르는 신부님이 있어야 서로가 음을 안 잊어버려요. 만약에 여기 목사님이 계신다. 목사님 멜로디를 가시거든요. 그러면 화음이 멜로디로 자꾸 이제 가. 그래서 제발 사실은 제발 좀 이번 내년에는 음이 제발 제자리에 머물기를 목사님 안 따라갔으면 좋겠고 자기 음을 찾았으면 하는 그게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저에게는 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를 보내면서 이거랑은 정말 안녕 하고 싶어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스님. 예. 신부님도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저도 지긋지긋했어 뭐 그런. 저도 스님처럼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고 싶은 거는 스님하고 비슷한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이 엄청 빠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엄청 느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 부제품 받고 나서 미사 연습할 때도 그때 미사 연습 시켜주신 학장 신부님이 너 말 너무 빠르다고 말 좀 느리게 해라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이 엄청 느려지긴 한 건데 그래도 조금 더 느려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잊고 싶은 거는 스님처럼 자꾸 틀리는 거, 음악적으로 틀리는 거고요. 올해 이별이라기보다는 고치고 싶은 저의 모습은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전에 혼자 뭘 할 때는 제가 빠른 게 뭐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의 속도를 따라오는 걸 버거워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느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에는 조금 더 느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급한 말투, 급한 성격, 그런 것들 좀 안녕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꼭 이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올 한 해 내가 정말 너무 잘했어. 나 막 칭찬해주고 싶어.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느님은 아시고 부처님은 알아주시는 바로 이거 나 정말 잘했거든.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스님. 역시 저는 제가 그래도 화음을 잘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우리 이제 성악가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화음이 잘 안 들리지만 화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화음이 없으면 멜로디가 살지 않거든요. 올 한 해 제가 화음으로서 그래도 목사님이 멜로디를 잘 받쳐줬구나. 이거는 비록 뭐 제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부처님께서는 네가 열심히 화음은 잘했구나. 이건 역시 또 저는 꼭 인정받아야겠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노래는 아예 멜로디를 모릅니다. 어떤 노래는 처음부터 화음을 시켜가지고 그 노래는 화음밖에 못 부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불러달라고 그러면 저는 멜로디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셔야 이 노래인지 모르신다고 했었는데요. 요거 칭찬받고 싶습니다. 네. 2023년 성진 스님의 한 해는 화음으로 시작해서 화음으로 마무리하는 화음과 안녕하고 또 좋은 화음을 만나시는 2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요? 뭐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맨정신에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중 때 외에는 절대로 저는 맨정신에 노래를 한 적이 없고 가끔 동기 신부님들하고 노래방 가는데 노래방도 한 3차 이상 해야 가지 웬만큼 취해서는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올 한 해 잘한 거는 스님을 믿고 맨정신에 이렇게 둘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아마 하느님은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스스로 나 올 한 해 정말 잘했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 하시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좀 쓰담쓰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다 같이 더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면서 희망이 되는, 희망을 기대하는 그런 시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새해 아침, 송수권. 새해 아침은 불을 껐다 다시 켜듯이 그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오십시오. 답답하고 화나고 두렵고 또 얼마나 허전하고 가난했습니까? 그 위에 하얀 눈을 내리게 하십시오. 지난밤 제야의 종소리에 묻어둔 꿈도 아직 소원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외로웠습니까? 그 위에 하얀 눈을 내리게 하십시오. 억울했습니까? 그 위에 하얀 눈을 내리게 하십시오. 슬펐습니까? 그 위에 하얀 눈을 내리게 하십시오.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위에 우레와 같은 눈을 내리게 하십시오. 그 위에 침묵과 같은 눈을 내리게 하십시오. 낡은 수첩을 새 수첩으로 갈며 떨리는 손으로 잊어야 할 슬픈 이름을 두 줄로 금긋듯 그렇게 당신은 아픈 추억을 잊으십시오. 새해 아침은 찬란한 태양을 왕관처럼 쓰고 끓어오르는 핏덩이를 쏟아 놓으십시오. 새해 아침은 첫날 밤 시집온 신부가 아침나절에는 저 혼자서도 말문이 터져 콧노래를 부르듯 그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오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 아픈 추억, 힘든 일들은 이제 기억의 저 뒤편으로 조금씩 보내고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앞으로 좀 밀어내는 그런 시간이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모시기 힘든 이 유스티노 신부님과 성진 스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함께 자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고민 상담이랄까요? 혹은 조언을 좀 듣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3분 정도 질문을 짧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모태 신앙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신데 자녀가 고3 즈음부터 성당에 나오질 않아서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예, 신부님. 네, 그 고3인데 성당을 안 나오는데 공부를 잘하면 1년 정도는 안 나와도 되고요. 고3인데 공부도 못하는데 성당을 안 나오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는 없고요. 신앙심이라도 키우기를 바랍니다. 네. 네, 명답을 아주 명쾌하게 간결하게 주셨습니다.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12구 이태원 사태로 딸을 정말 소중한 딸을 잃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고.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마음을 다잡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사랑한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는 것 중에 이제 결국은 생사가 나눠졌을 때의 아픔,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냈을 때의 아픔이 가장 크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간 사람,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아픔에 한 개인의 큰 아픔이 생겼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불교의 종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종교가 아마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갖는 자세가 이제 결국 추억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는 거죠. 이게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추억해 주고 기억해 주고, 그 기억해 주고 추억해 준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잡아 줄 수 없고요, 그 사람을 볼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안아줄 수도 없는데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억도 할 수 있고, 기억해 주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그러한 큰 아픔을 잃어버린 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나만 내 딸을, 나의 자식을 기억하는 건 아니구나.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래, 그때 있었던 나의 딸을 저렇게 마음속에 기억해 주고 있구나, 또 추억해 주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원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을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부각을 하고요, 그 죽음의 대상을 기억하는 것에 사회가 점점 소홀하게 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는 기억할 수 있죠. 종교는 그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어쩌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훨씬 많은, 비록 따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어머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희생당하신 그 모든 분들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은 분들이 같이 기억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추억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별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듯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과 추억이 조금은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억하고 함께 추억해주자, 이 말씀만 해주셨는데도 왠지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 분의 질문 익명으로 더 받아봤거든요. 60대 후반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지 않고 오히려 반려동물, 뭐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면서 나는 그렇게 지낼 거야, 이러다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나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제가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게 이게 걸러한 설득력이 있을 줄은, 참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부님과 저는 뭐 딱히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물론 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어른으로서 우리가 참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꼭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주지 못했던 거.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또 그 누군가가 또 함께 있는 게 삶에 있어서 짐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말해주지 못했을까? 어쩌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막 전쟁도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저 위쪽에 두고 오기도 했고, 분명히 어제 봤는데 오늘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큰 의미를 두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남편이라도 그래도, 왜냐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는 더 쉬지 못하고 50에도 쉬지 못하고 60에도 쉬지 못하시더라도 그거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는 그 젊은 세대들한테 너는 되게 좋고 멋있고 되게 소중한 거는 늘 말을 많이 해줬는데 네 옆에 누가 있어야 소중하다는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네가 네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있으면 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게 삶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삶은 힘들지라도 이 세상에는 그 옆에 누가 있는 게 삶을 또 지탱해 주게 하는 버팀목이라는 그 말을 많이 못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30대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기 두고요. 손주 손녀들에게 꼭 이야기했으면 싶어요. 네 옆에 누가 있는 게 삶은 짐이 아니라고. 네 옆에 누가 있고 양손에 누군가를 손잡고 사는 게 어쩌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에게 최고 큰 재산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야지만이 살아가면서 옆에 이 손에 누군가를 잡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갖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요. 지금 장성하셨다면 그래도 종교센터가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 나이가 들어도 시집장가 가기에 제일 좋은 여건입니다. 믿음은 많은 걸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성당에 잘 데리고 나오시면은 어느 날 제 짝을 찾지 않을까. 네, 어른으로서의 젊은 세대를 향한 그런 미안한 마음, 분명히 크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조금은 질척거려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존재의 소중함, 그 부분 저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중에 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꼭 전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세 분의 질문만 미리 받아서 함께 스님과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어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피아노 3중주 연주를 감상해 볼 텐데요. 먼저 작자 미상의 곡 Play Happy Love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D단조 곡을 연주해 주겠습니다. 피아노의 정현옥, 바이올린 정란, 첼로의 장은진입니다. 박수로 연주 듣겠습니다.
네, 앵콜을 외쳐보려 했으나 들어가셨습니다. 네, 노래와 시와 토크의 만남,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네, 상봉에서 상봉하다 별빛 콘서트.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어렵게 두 분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네, 마무리하는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스님부터 해주시. 예. 네, 일단은 세상 참 만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노래를 정할 때는 첫 연습곡이 만남이어가지고 그냥 단순해서 저희가 저희 팀 이름을 만남으로 정했는데요. 만나야 뭘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미워해도 만나야 되고요, 싫어할래도 때 만나야 되는데 싫어하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만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참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봉에서 상봉하다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제목에 또 이 상봉에 계신 이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준 우리 신부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오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상봉동 성당은 제가 많이 왔었는데 상봉동 성당 성전안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상봉동 성당에 많이 온 거는 여기 보좌 신부님이었던 차바훈아 신부님이랑 이은수 신부님이 저랑 서품 동기여서 술 먹으러는 많이 왔었는데 성전 안에는 처음 왔는데요. 상봉이라는 거는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있는 사회사목국 안에 한마음한마 운동본부가 있고 한마음한마 운동본부 안에 명동밥집이 있습니다. 노숙인 분들 무료로 밥 주는,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바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너무 흔해서 아니면 사람이 나한테 귀하지 않아서 서로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너무나 그립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쓸쓸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새해에도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거를 항상 잊지 않으시는, 또 저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지만 그렇게 잊지 않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미워도 꼴보기 싫어도 만나야 되겠다. 일단 만나야, 뭉쳐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면서요. 네, 상봉에서 상봉하다 별빛 콘서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정말 눈이 내려서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 또 특별 초대 손님으로 이 자리를 정말 빛내 주셨습니다. 성진 스님, 하성영 유스티너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다 함께 만남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만남 노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리에서 함께 만남 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죠. 네. 노래 잘 부르신 분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요? 우리 신앙사 하신 분은 나와주시고. 우리 만나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있기에 너와 나의 운명이었기에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는 길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